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존귀하신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집회 하늘을 물려주시고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연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된 심령들 속에, 그릇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되지 말게 하시고 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릇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밤도 섰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함께 하시고 듣는 귀가 또한 열려지게 하시원하며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받아든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애에 놀라운 경험에 되는 체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만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그릇토기가 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섬기는 은평교회도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는 심령들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인사하시는데 저녁을 안 잡수셨는지 어떤 분들은 인상을 딱 치고 이렇게 하신 분이 딱 두 분이죠. 두 분. 그분이 웃으면서 할 때까지 옆 사람과 웃으시면서 좀 싱글벙글.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은혜가 내립니다. 웃으면 축복이 옵니다. 웃으면 얼굴이 펴져요. 주름살이 펴집니다. 앞사람 뒷사람 대각선. 뭔 아시겠지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삼세버리니까 오늘 밤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시작. 오늘 밤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축복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오늘 설교하면은 아니 이미 축복 받았는데 또 뭘 또 받으러 간대요. 충청도 말로 뭘 또 받으러 간대요. 많이 받았는데요. 받았어도 더 많이 받으시라고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관상적인은 아니지만 이렇게 뵈니까 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야. 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야. 다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야. 꼭 3번씩이나 해야 아멘 하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의 뜻을 믿는 자는 다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 구원을 받으신다고 그랬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지고 빌립보 3장 20절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믿음이 올라갈 때는 좋아 내가 구원받았어 신난다 구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약할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하얀 곡성일 때 있잖아요. 속상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승진함을 확 뿌리면 은혜 또 다 떨어지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그때에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야. 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가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 완료형이야. 얻었고, 언제? 과거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옮겼느니라 그랬어. 이미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부족할 때에도 역시 신분이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야.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선포입니다. 선포.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 5장 1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웬 자유의 자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 쇠사슬 끊겠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신분이 확실해요. 신분이 확실하지요. 오늘 말씀 들으시기 위해서 먼저 기본부터 하게. 이 기본부터 다져놓아야 돼. 낮에 광고했지요. 오늘 밤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축복적인 말씀, 축복의 말씀한다고 했어요. 부흥의 타이틀을 보니까 신년 축복성회야.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이럭저럭 그냥 거지같이 살다가 전세값도 없이 월세값 없이 거지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분들은 안 봐도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정관념에 이렇게 꽉 쪄져 있는 사람들은 축복 안 받아도 돼. 그러나 내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불신자보다 내가 더 축복받아야지. 지옥 갈 사람도 잘 사는데 내가 걔들보다는 잘 살아야지. 영적인 욕심을, 이거는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야. 영적인 욕심이야. 하나님, 그래야 내가 축복받아야 일할 거 아닙니까? 하루 세끼 먹는 거 똑같아. 4끼 먹는 거 아니야. 3끼 먹어. 하지만은 내가 좀 이게 땡구랑땡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니야. 일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는데 이게 없어. 이게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을 받아야 기업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팡팡 돌아가고, 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이 막 팍팍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이거는 그냥 빌빌빌 해가지고 버스 토큰도 없어가지고 그냥, 요새 토큰 있나요? 이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 오늘 야베스가 그런 거예요. 야베스가 여기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름만 쭉 나와. 이름만, 뭐 낳고 이름만. 우리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 이름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분야를 읽을 때 지겹다, 그냥 넘어가. 그 뭐 이름 말아도 뭐하냐, 그냥 넘어가. 그냥 그런 부분이야 이게. 그런데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4장 와서 9절 10장에 오아시스가 팡 터지는 기분이야. 야베스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롭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엄마가 낳을 때에 너무 산고를 겪고 난산에서 나왔어. 그래, 내 이름 너희는 야베스다.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름이 돼버렸어. 커서 보니까 야베스야. 이름도 잘 줘. 이름도 괜히 뭐 똑똑한 척 하면서 무슨 뭐 이름 장명호사 이름 절대 짓지 말아요. 그럼 마귀가 주는 이름이라고. 그거는 이름 질 능력 없고들랑 목사님 깨워와.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우리 손자 봤는데 이름자 하나 부탁해요. 차라리 그래. 그러면 얼마나 기도 가운데 잘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엉뚱한 이름 짓지 말고. 우리는 많이 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손자 봤는데 이름 줘 주세요. 그러면 돌림자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내 맘대로 줘. 그냥 기도 가운데 막 쳐. 너 이름이다. 이름 잘 이름. 야베스가 수고롭다는 뜻이. 그래서 커서 보니까 야베스 하나님 내 이름대로 살 것 같으면 나는 고생스러운 인간입니다. 수고로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총체적인 기도 제목이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기도만 가지고 안 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 야,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냥 담 넘어가듯이 그냥 우물떡주물떡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싸잡아지 말고 하나씩 쪽집게로 끄집어내면서 구체적으로 하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터가 이렇고 우리 직장이 이렇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나하나 고주할 매주할 그냥 기도하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다 담당하셔. 다 담당하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도 해결해 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아니면 나는 말을 안 해요. 성경이 아니면 말을 안 한다니까요. 성경이 아니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부욕해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가난은 우리의 부유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가난 때문에 우리에게 부유가 왔고 축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아 누려야 할 것이 축복이야 이게. 할렐루야.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못 받아? 받아야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지경을 딱 펴주옵소서. 지경을 딱 펴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환난 많은 세상인데 환난을 벗어나 살게 해주옵소서. 참 환난 많아요 세상. 그렇지요? 뉴스거리 보면 뉴스 보면 참 환난 많어. 하나님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구체 기도입니다.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의 반대는 평화입니다. 화평이에요. 화평케 출생하면서 화평하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근심거리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거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고민거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안개 사라진 것처럼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되 근심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구하였더니 하나님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사인하셨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원어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없어. 야베스가 그런 축복이 없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부터
가져다 주셨다, 날라다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가져다 주셨다, 날라다 주셨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 사인이 바로 허락하셨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헐벗고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응답하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3세번이니까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 나이에 무슨 축복 받아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축복 받아요. 본인은 그럴지라도 자손들이 잘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시골에 지나가는데 노인 할아버지가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땅을 파면서 나무 한 그루 심어요. 심는데 과객이 말합니다. 나그네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거 언제 자라서 따잡수려고 그거 심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할게요? 나는 죽어도 이 나무는 살아서 계속 성장하면 내 자식이 따먹을 것이고 내 손자 손자들이 따먹을 것이고 그런 희망을 갖고 심지 않소. 오늘 우리가 잘 돼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자손들까지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서도요, 예수 안 믿던 조상들 우상이나 섬기고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 섬기던 그것들이 영적으로 아직 내 대까지 내려온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안 끊어져. 그게 그냥 그거 끊어버려야 돼. 그냥 확 끊어버리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끊어버리고 말씀의 칼로 막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 대에는, 우리 후손 대에는 예수 잘 믿고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을만 갖는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3대 동안 예수 잘 믿고 3대째가 복맛보다면요, 예수 잘못 믿,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와 얘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믿은 분들은요, 손대까지 다 틀림없이 잘 돼. 되어 있어. 그렇게 원칙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야베스처럼 임하여야 되는데, 이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해서 집을 지어.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구통이에 기둥이 필요해. 기둥. 그렇지요? 기둥. 집 한 채 짓기, 옛날 초가집 짓더라도 허다못해 네 모퉁이에 기둥이 세워져 간다. 기둥이. 오늘 그 기둥을 공부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 이 내 기둥, 축복의 기둥을 잘 세우고 나와 내 가문대에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나와 내 세원들에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둥 좀 세워보자고요. 오늘 밤에 축복의 집 좀 한 채 지어보자고. 할렐루야. 어떤 집이에요? 축복의 집 한번 지어보자고 말입니다. 집 짓기 위해서는 뭘 세워야 돼요?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가 내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 어떤 축복의 집을, 집을 짓는데 내 기둥 필요한 거예요. 뭐 이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또 쪼여서 요약된 것만 팍팍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집을 잘 지으시는데 축복의 집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둥 따라하시죠. 첫째 기둥은
첫째 기둥은 주일 성수 기둥이다. 뭔 기둥이에요? 주일 성수 기둥이야. 축복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도 있어. 그냥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축복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 안 하나 보아라. 이게 성경이야. 그게 뭐냐? 어떤 축복이냐? 주일성수야. 주일성수. 구약시대는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어가 변경되어서 안식일이 아니야. 주일이야. 주일. 주의 날. 주의 날에 주의 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의 성만큼은요 철저하게. 이게 축복이야. 이거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라 가지고 예수님의 창조 끝난 그때부터 시작돼서 창조가 끝난 이후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셨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분명히 5계명째 말씀하죠. 4계명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둥 하나 건마다 한 건은 꼭 찾아봐야 돼요. 이사야서 58장.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틀림없이 명시하셨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찾아냈으면 시작. 아멘. 이렇게 주일 성수하면은 내가 야곱의 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그랬어. 야곱이가 빈손 들고 나갔잖아요. 예? 빈손 들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축복만 받았어. 장자 명분도 얻었고 이삭의 축복 기도도 다 받았고. 그런데 축복이 당장 온 게 아니야. 그때부터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창세기 28장 얘기야. 그런데 어느 시점 갔는데 이제 날이 저물고 돌베개하고 잠이 들잖아요.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오르락거리고 내리락거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일어나면 그 꿈이야. 꿈에서 자기 베개에 있던 돌베개를 하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의 그 지역 이름이 원래 루스야. 루스란 말은 황당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황당하다는 뜻이에요. 황당국에. 그런데 이름이 바뀌어 어떻게? 베델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 찬송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류하는 곳,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어떻게 봤는지 품삯을 10번이나 31장 10절 나오죠. 10번이나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해할 자가 없어. 20년 만에 큰 거부가 되돌아오잖아요. 이게 야곱의 업입니다. 이게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몽당 이런 것까지 다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따지자면 그게 축복이다 그 말이. 야곱의 업.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야곱의 업으로 키우리라. 어떡한 자에게? 주일성수 잘하면. 주일성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 귀하게 하세요. 오늘은 주 앞에 가는 날, 옷 입는 것도 최고로 좋은 옷, 그냥 예의장 회갑지 무슨 그 결혼식만 좋은 옷 입고 가시지 마시고 주일날 오실 때도 좀 쫙 빼고 가시고요. 빼고 가시. 누가 어디 잔치요? 그러면 아니요. 왜 이렇게 빼고 와? 오늘 하나님 만난 날이야.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우리 신랑 대신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요. 이웃 사람들이 보고 그래요? 옷 하나 입고 오더라도 정성껏 입고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 돌려요. 주일 성수는요 아무나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에스겔 시간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에스겔 20장 12절 20절 거기 말씀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인이야. 사인. 표혼이라 그랬어. 옛날 성경에 표혼이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표가 안식일이래요. 에스겔 20장 12절 20절. 틀림없이 그래서 주일날은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피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리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주일날은 아무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땡기지가 않아.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을 믿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는 날이 주일이야. 주일 성수 잘하세요. 그날은 아이들까지 다 타는데 뭐 일주일 동안 공부했으면 됐지 주일까지라도 학원 가라고 주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애들 고산병 들지 말고, 예? 고산병 들지 말고. 여러분 좋은 대학 물론 나와야 되지요. 나와야 되나? 꼭 좋은 대학 나왔다고 다 출세한 건 아니더라고. 인생길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은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세로다. 이 구절은 미국 건국 이념입니다. 그 말씀 위에 토대로 지어진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잘 교육시키세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32년도에 미국 대공황 올 때에 얼마나 어려웠어. 그런데 그때에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네 때리고 붙었어.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우리 장관 좀 해달라고, 상공부 장관 좀 해달라고. 이때에 와나메이커는 얘기가 대통령 각하, 내가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라고 있는데 내가 장관직을 하더라도 주일날 마음대로 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되지요. 이런 신앙이. 주일 성수 기둥 잘 세우세요. 지금껏 잘 세우신 분도 계시지만 더 잘 세우세요. 멋들어지게 그냥 아름답게. 그러면 그게 축복의 기둥이야.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 두 번째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 따라 하시죠. 11조는 축복의 기둥이다. 11조는 축복의 기둥입니다.
말만 좀 달릴 뿐이지 귀가 따갑도록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던 거야. 제가 와서 설교하는 것들이 하나도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 다 들은 것들이야. 그러나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부흥의 시간은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이야. 11조는 반드시 축복의 기둥이다 말이에요. 축복의 기둥.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모세가 십계명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뿐 아니라 저 말라기가 명령했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11조. T 터널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 T 터널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율법에 분명히 명시했어. 그리고 말라기는 명령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아니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목사님, 구약 성경의 11조인데 왜 신약 시대에 와서 11조 강조한대요? 엉뚱한 사람도 있죠. 가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찾기도 쉬워.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시작. 아멘. 아멘. 마태복음 23장은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책망. 화 있을진저, 구절 구절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사기꾼들아 하면서 막 책망해. 그 중에 하나가 11조에 하는, 유대인들은요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어요. 11조를 어떻게 드렸느냐? 박하의 11조 이파리 종류예요. 근체의 11조 뿌리 종류입니다. 회양의 11조 열매의 종류야. 그럼 열매 종류 같으면은, 열매 종류 같으면은 뭐 호박이나 수박이나 이거 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냥 띄면 되니까. 그런데 깨 같은 거 그거까지 정확하게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야. 왜 그랬느냐? 그렇게 형식으로 들었지만은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 말씀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구약 율법은 그냥 행하면 됐어. 그러나 예수님은 더 강조하신 겁니다. 정신까지 강조하신 거예요. 마음까지 강조하신 겁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보면은 6절 이하에 말라기가 이제 책망하는 거, 하나님 말씀 책망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유대인님 안에 돌아왔는데요, 왔는데요, 왔는데요, 왔는데요. 아니 아직 안 왔어. 왔다니까요, 안 왔다니까, 왔다니까요, 안 왔다니까, 왔다니까요, 안 왔다니까 하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서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 치말라 하겠지 시험하는 곳은 없어.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확실하다 그 말이지요.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11조 반드시 하십시오. 어렵더라도 11조 하라 그 말입니다. 어려우니까 11조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어떤 목사님이 서력 임지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해서 이제 부임 신방을 쭉 하는데 어떤 이제 노인 집사님이 광주리 장사를 그냥
보따리 장사하는 거지요. 어려운 그 골목 지나서 산동네, 달동네에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목사님이 뒤따라가면서 집사님 그렇게 사시는데 11조는 하시나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뒤에 따라온 집사님, 권사님이 목사님 주책이 지금 형편이 어떤데 11조.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뭔 뜻인지. 주책이세 목사님 지금 어떤 상황인데. 더 큰 소리 목사님, 그러니까 11조가 못 받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11조 하나님이 축복받아 주셔야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11조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야. 하나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야. 11조 하면 축복해 준다. 축복받으라 그 말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와남의 그 얘기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본래 저 아일랜드, 북유럽에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미국 가면 대박 맞는다더라 해가지고 아일랜드로 그 아버지가 아이들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이민 간 거 나라잖아요. 이것저것 합니다. 초등학교도 못 보내고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 어린아이니까 백화점 종업원으로 보냈어. 점원으로 보내면서 주머니를 2개 만들어 준 겁니다. 주머니 2개를 만들어 주면서 와나메이커야, 아들로 와나메이커야, 10불 생기든 20불 생기든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머니 넣어라. 내가 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똑바로 가르쳐줬어. 이 아들이 백화점 일하면서 생기는 대로 하나님의 주머니 부지런히 넣은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넣었어. 뭐 먹고 싶어도 이제 안 먹고 그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 생략하고 1932년도 미국의 대공황이 오잖아요. 역사 공부하신 분들 생각해보세요. 다 대공황이 오잖아. 이때에 백화점이 막 쓰러져가. 옛날 우리 그 외환위기 IMF 때처럼 막 백화점이 막 쓰러져가. 기업이 막 쓰러져가. 이때에 와나메이커가 쓰러져가는 백화점은 다 인수해. 그냥 A 받든 B 받든 C 받든 다 인수해. 그래서 일명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백화점 왕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지 감당할 수가 없어. 미국의 그 유명한 재벌 국가라는데 록펠러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록펠러. 그 종로 2가에 있는 YMCA 건물도 그 그룹에서 지어준 겁니다. 개화기 때 그거 지어준 거예요. 한국이 지어준 거예요. 코리아에. 세계에 그 돈이 안 간 나라가 거의 없어. 록펠러 그룹 그 회사의 돈이. 그런데 그분이 본래 부자냐? 아니에요. 내 평생 손 한번 투자했으면 좋겠다. 내 평생 손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가난뱅이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록펠러를 가르칩니다. 록펠러야, 주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날 맨 앞에 앉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박또박 들어라.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섬겨라. 그런 록펠러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그 중에 하나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록펠러 11조 가운데 10계명 가운데 나와요. 지금도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록펠러가 지은 고딕식 건물이 예배당이 가봤어요. 크게 젖어 있어. 그리고 옆에 교육관 크게 있는데 교육관 앞에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동상이 있어.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형상의 그림이야. 그 동상이에요.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 외상이 없어. 외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면 복이 많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듣는 것도 복이야, 읽는 것도 복이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그런데 11조 하는데 높아심이 말씀드리는지만은 월급 타고 하는 건 다 드려. 웬만한 그렇잖아요. 상식이 드려. 그런데 이런 건 잘 안 드리더라고. 집 한 채 샀어. 집 살 때에 100원 주고 샀어. 100원 주고 샀는데 얼마 살다 보니까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가지고 그게 300원 돼버렸네.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200원 남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살 때 100원 빼고 그건 본전이니까 집 판 다음에 200원 남았잖아요. 200원에 대한 11조 바치라고 말이에요. 그게 11조야. 월급 받아서는 드려들 되게. 그런데 그런 11조는 안 드려 잘. 그것까지 계산해. 다음 집 사는 생각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그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는 남았잖아. 그런 형식의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 저는요 누구한테 밥 대접 받지요? 다 11조 뗍니다. 11조 다 떼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밥 대접 받았으면 10,000원 11조 떼요. 양만 한 킬로 누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다 11조 떼요. 왜 떼느냐? 신나니까. 그렇게 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눈에 보여. 주머니에 마를 날이 없어. 막 주면서도 불구하고 마를 날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될 줄 압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11조 잘하세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귀한 시간에 제가 와서 무슨 햇소리 하겠어요? 무슨 햇소리 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받고 잘되기 위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축복이다. 그래서 11조 기둥 잘 세우세요. 11조 기둥이야 그게. 축복의 집을 짓는데 11조 기둥이야. 세 번째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 세우세요.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부모님을 최대로 잘 공경하라. 이것이 축복의 기둥이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차라리 무슨 공자맹자하는 그런 사상들, 유교 사상이죠. 그런 사상에 의해서라도 어느 정도 사회에 부모 자녀 간에 이런 관계가 유지됐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아예 그거 다 깨졌잖아요. 깨지고 부모 자식 간에 왼수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모님이요 잘 섬기드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은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게 축복이야. 10계명 가운데 인간에게 한 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어떻게 되고? 그냥 잘 되고요? 네가 땅에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부모 공경이 축복이라니까요. 부모 공경이 축복이야. 저런 걸 체험한 사람이야. 여기 있는 사람은 그를 철저하게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 얘기 좀 할게요. 결혼해가지고 어디서 결혼했는가니 서울역 앞에 그 대호빌딩 뒤에 남대문교회가 있습니다. 남대문교회에 있는데 그 지금은 소천에 있습니다만은 배명준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이셨어. 그 가르치신 목사님이셔. 그래서 뭐 교통도 쪽에 가지고 거기서 주례로 그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세상에 그때도 날치가 있어. 날치기가 있는지는 몰랐어. 그런 걸 그 당시에. 지금 36년 37년 다 돼가는데,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막 옹성서 사진 찍는데 어머니가 그냥 정신없는 날이니까 어머니가 돈가방 갖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 부족 가방. 어떤 처자가 와가지고 어머니 내가 붙잡고 있을게, 빨리 사진 찍어, 빨리 사진. 어머니는 생각하기를 신부 친구인 줄 알았대요. 털렁 좋네. 사진 끝나고 찍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누가 얼마인지도 몰라, 얼마 나왔는지도 몰라. 싹 가져가 버렸어요. 내가. 신혼여행도 못 가서 하여튼 결혼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요즘 애들 보니까 참 결혼할 때 탤런트는 찍더라고. 탤런트처럼. 난 결혼 사진 한 장 없다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렇게 몰아넣으셨어. 그냥 신혼여행이 뭡니까? 버스 덜덜덜덜 버스 타고 고향 갔다 왔어. 인사하러. 그게 신혼여행이야. 신혼여행 딱 갔다 와서 보니까 딱 갔다 왔는데 장모님이, 그때는 장인은 살아계실 때입니다. 인천에 사셨는데 장모님이 한번 딱 오시더라고. 오시더니 한 3일 딱 가시더니 아예 보따리를 싸고 오셨어. 보따리를 싸고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생전하는 거 안 가시는데 단칸방 생활할 때에도 같이 살았어요. 같이. 그러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 거요. 나도 나지만. 그런데 한마디 안 했습니다. 나도 한마디 안 하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 6년 전에 97세로 돌아가셨는데 34년 모셨어. 34년. 딱 34년 모셨어요. 그게 이제 돌아가실 때에 직전에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 그 장몽이라고 하는 권사님이라, 권사님, 부산 오빠 사는데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KTX 나왔잖아요. 얼마나 빨라. 그러니 여기 사시는 분 괜찮지만은 일주일만 딱 갔다 오시라고. 일주일만 딱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 차 딱 태워드리면 내리시면은 2시간 후에 내리시면은 오빠가 딱 맞이할 거니까 안 가신대요. 그 아들 나중에 권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이 되니까 아들한테 왜 한 남기냐고. 일주일만 딱 갔다 오시라고. 그래야 우리 집사람도 숨통 터일 거 아니야. 여성분들 아시고 뭔 얘기인지. 그 여성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숨통 터일 거 아니야. 아무리 친정엄마지만 안 가셔. 인천에 셋째 오빠 사는데 큰 오빠는 돌아가셨고, 셋째 오빠 사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 나가잖아요. 우리 두 식구니까 선교 나가잖아. 일주일 선교 나가. 그러면 오빠가 모시고 가. 일주일. 갈 때 언제 오니? 인천 가서도 꼬박 기다리는 거. 언제 왔나? 하여튼 도착하기 전에 와 계셔 버려. 그런 분이야. 나도 무던하고 우리 집사람도 무던하고 우리 장모님도 무단하신 분이고.
그런데 여자분들이니까 이뻐하는 건 물론 중요해. 그 이뻐 싶은 거는 노인 양반이 이 퍼머를 바짝 깎고 이 퍼머를, 이 퍼마약이 얼마나 독한지요. 막 이게 썩어 들어가면 이 귀 밑으로 썩어 들어가. 딸하고 계속 싸우는 거야. 엄마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고. 또 집에서는 누가 알아주냐고, 집에서 스타킹 제발 신지 말라고, 집에서 미끄러지니까. 제발 신지 말라고. 그게 싸움이야. 그게 웬걸 한 번 나갔다 돌았더니 화장실하고 그 방, 권사님 방하고 이 정도 되려나? 갔다 들어오시다가 한 발은 문턱에 걸리고 한 발은 미끄러지고 짝짓이. 고관절 나갔어. 91세 때 거기. 91세 때 고관절 나갔어요. 이 양반이 얼마나 건강하신 분인지요. 일제시대 때 학창시절 때 깡통치 마시고 테니스 하신 분이니까 그 당시에 그 청어를 짝짝으로 놓고 잡수고 그런 분이야.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친정이 잘 살아가지고 신랑 참으면서 가난하게 됐지만 그 건강한 체질이야. 그냥 고관절 나갔는데도 수술에 붙었어. 이게 한 5년 동안 고생했지요. 그래서 고생해가지고 겨우 교회 갔다 이제 걸어다니세요. 96세 때입니다. 이제 제발 신지 말라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나갔다 돌았더니 웬걸 침대인데 침대에 턱 쓰러져 있는 거야. 나 또 쓰러졌다. 왜야? 이거 집사람의 딸이 왜야? 침대 위에 그 옆에 테레비가 있는데 침대와 테레비 사이에 발을 걸쳐놓고 올라가서 뭘 걸다가 96세 때 겨우 살려놨더니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냥 옛날에 부러지면 또 부러진 거예요.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야. 가망이. 어떻게 집사님 활동적인데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받아놔야 되는데. 그 전까지 이 양반이 제발 딸이 그럽니다. 소피 마려우면 제발 미리 좀 가시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안방 그 방부터 화장실까지 그냥 질근하게 그냥 싸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몇 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모셨네. 그때 내 주머니 나가는데요. 우리 친부모님, 장모님 모시는데 월 200만 원 나가더라고. 아니, 사회비가 얼마 된다고. 200만 원 빠져나가는데 정신없더라고. 그 돌아가셨잖아요. 97세에. 이 양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번엔 차례가 누구냐? 우리 어머니 차례야. 그때까지 건강하시는 분이 갑자기 치매가 오셔가지고 85세 때 어쩔 수 없이 교회 바로 앞에 요양병원이 있어요. 요양원을 모셨네. 그 다 대중이 나가는 거죠. 형은 미국 이민가 시민권자고 막내 동생은 성교기 신학 나와가지고 지금 성교기 목사 어디입니까? 경상도 이번 사고 났는데 경주에서 목회하고 있고 딸은 출가 외인이고 또 아들 하나 또 있는데도 다른 민들은 또 힘이 없고 천장 내 차례야. 아무 소리 없이 다 모시는 거예요. 다행히 장모님 가시고 나니까 충원이 조금 나아졌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신없어. 작년도에 10월 13일 날 주일날 다행히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주일날 오후에 형제들 보는 가운데 찬송을 하면 가졌어. 소천회에서. 이제 아버지 한 분 남으셨어요. 이제 교회 바로 앞에 방 얻어서 지금 그것도 내 주머니로 방 얻어서 지금 모시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날러.
아침 저녁으로 반찬에서 날로. 어떻게 보면 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축복이다.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요, 어찌다 말하겠어요. 산 경험입니다. 경험. 물론 고생스럽지, 어렵지, 지금처럼 자유운동한 시대에 참 어렵지. 하지만은 부모 공경은 축복입니다. 부모 공경은 틀림없이 축복이다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의 집을 지으세요. 축복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지으시라는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살아생전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혹시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시대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시대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편의상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게 주신 축복의 몫이다. 축복의 몫이다. 축복의 몫이다. 축복의 몫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꼭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야. 이게 세 번째 기둥, 축복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마지막 한 가지 기둥이에요. 따라하실까요? 목사님과 협력을 잘해서 축복받으라.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혹 그럴지 몰라요. 에이, 가정은 개편이구나. 내가 괜히 가정은 개편의 소리 들려고 지금 말씀드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조상 그렇게 맹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합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나 역사를 보나 교회사를 보나 현실적으로 보아도 주의 종을 잘 빨들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얘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 하나님이 엘리야를 저 그리시네가 보내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날라주셨어. 그런데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물이 말랐어. 하나님 말씀하시, 야 엘리야야, 너 사라밧 째우러 와라. 사라밧은 지금 말하는 그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레바논 나라가 있는데 레바논 지역입니다. 사라밧 지역이 레바논 지역인데 그 레바논 지역에 사라밧 집 갔어. 갔더니 마침 사라밧 여인이 과부야. 혼자 살아. 아들과 함께. 너무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통에 가루 한 줌, 마지막 남은 기름통에 기름 한 방울, 그걸 가지고 부쳐 먹고 죽을 판이야.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무엇하느뇨? 예, 내가 여차해서 이렇게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니와 그것을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내가 섬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하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을 것이다.
쉽겠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이 여인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해다 갖다 바쳤어. 그 아들놈이 얼마나 배고팠겠어. 성경은 침묵하지만 이야기를 꾸며보자면 얼마나 배고팠어. 턱 밑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몰랐겠어요? 그냥 마지막 꿀꺽 삼켜버렸네. 그러니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기사를 기록했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흉년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다음 시대에 엘리사 시대입니다. 지금 엘리사 시대에 열왕기하 5장 6장 계속 나와요. 수냄 여인 사건. 엘리사가 신학교 교장이니까 집을 출퇴근한 거예요. 출퇴근. 그 집이 멀었던 모양이에요. 먼 거리를 왕래해. 그 중간 지점에 수냄 여인이 살고 있어. 수냄 여인이 보니까 신학교 교장 엘리사 선생님이 매일 출퇴근에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진모통 위에 10원 한 채 또 지었어. 지어가지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피곤하시면 여기서 쉬었다 가십시오. 여기서 쉬었다 가십시오. 아예 집을 지어줬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시종인 게하시기 말하면, 야 게하시야, 내가 저 여인에게 뭘 해주게, 저 집에 뭘 해줄까? 뭐 해줬니? 했더니 선생님, 그 집에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 됐다, 오라고 해라.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안 얻으리라. 그런데 그때 이 수냄 여인이 나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에이 선생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뭐 그거 따집니까? 에이 안 믿어요.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1년 만에 아들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커져가지고 신음심이 앓더니 죽었어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러지 말라겠는데. 엘리사가 가서 기도하잖아요. 살렸잖아요. 2번 기적을 체험해. 우리 군사님, 정미옥 군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미옥 군사님의 그 친척집이야. 고목발 되는 그런 친척집인데, 횟집을 하면 횟집. 어딘가 하니 인천과 시와지구 그쪽 가보면은 월곶이 있어. 월곶이 있는데 가보면 바닷가니까 횟집이 쫙 있어요. 그냥 충청도집, 우대고향, 서천집, 무슨 목포집, 무슨 쫙 있어. 몇 번 갔어요. 그 양반에 대접해서 갔어요. 갔는데 유독하게 그 집 가운데 벌교집. 저 순천 옆에 벌교 있잖아요. 저 밑에 벌교집이 있어. 한번 긴가 아닌가 가보세요. 기회 있으면. 벌교집이 있어. 다른 집은요 손님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런데 어쩌면 내가 갈 때마다 손님 바글바글해. 내가 갈 때마다. 첫 번째 갔을 때 그런가 보다 했어. 2번과 3번 갔는데 그때마다 가는 거야. 선반에 성경책이 놓여 있어. 선반 위에. 권사님, 도대체 내가 볼 때에 이 집 뭐 있는 것 같다. 뭐가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잘 되냐 이 집. 봐라, 다른 집 몇 번 왔는데 다 팔이 나야. 몇 사람 앉아 있어 그냥. 그런데 이 집은 올 때마다 이렇게 바글바글한다. 왜 그렇게 잘 되냐 하고 물어봤어요. 군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인양반 할머니 때에 저 순천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그 어려운 시대에도 목사님 신방 오시면 1년에 딱 한 번 신방한대. 신방 오시면 그냥 안 있는데 신방 팍 받고 봉투를 하나 딱 준비해. 봉투를. 어려운 시대지만 봉투 딱 준비해서 딱 드리고 1년에 딱 한 번이지만 양복 한 번씩 딱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다는 겁니다. 없는 집안에 도대체 저게 뭔 짓이냐. 똑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러잖아요. 수근수근. 자기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남 하는 거 배 아파가지고 수근수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미옥 권사님이 그렇게 잘해 또 우리한테. 지난번 갔을 때는, 최근에 갔을 때는 보이는 주인이 안 보여. 어디 갔나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횟집이 아니고 고깃집, 소고기집을 냈어. 횡성 그 강원도 횡성 그 소고기집 잘 나가잖아요. 그게 맛있고. 횡성 고깃집을 냈는데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거기 도와주러 갔다는 거예요. 도와주러.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은근하게 배 아프더라고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심으면 나도록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외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헛소리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함께 온갖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유의 기쁨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아닙니까? 만우리 여긴다는 말을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 묵텔. 만우리 여기다라는 말을 묵텔이야, 묵텔. 이 묵텔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코를 지켜올리라는 뜻, 지켜올리다. 누가 자기 코를 지켜올립니까? 의역해야 돼. 콧방귀 낀다는 뜻입니다. 콧방귀 낀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시는데 안 심어도 거둔대 뭐 이러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당함을 그렇게 여기심을 당하시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오늘 화평교회는 수준 이상의 교회니까 더 이상 전개시키지는 않습니다. 전개시키지 않았는데 개척교회라든지 약한 교회 가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8장 나오는 모세의 손을 들어준 아론과 훌 같은 역사.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 도와주잖아요. 그들도 손이 내려오니까 아예 단을 싸가지고 받쳐놨어 그냥.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여호수아의 칼날이 적을 다 물리친 아말렉을 다 물리친 그런 사건.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역사. 그 실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나오러 가셔가지고 손을 막 들게 만들어요. 들고 계시라고. 사모님 나오고 같이 드시라고. 같이 막 들고 있어요. 좀 이따 들들 내려와. 들고 내려오면 그냥 보고 계시냐고. 맨제 뱃사람 안 되지만은 그냥 보고 계시냐고. 눈치 있는 사람 빨리 내려 와가지고 그냥 같이 들고 그냥 막 울면서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잘 세우세요. 축복의 집을 잘 세우세요. 저는 와서 선포하고 갑니다. 그러나 듣는 곳 행하는 것은 본인들이야.
축복받기 위해 사십시오. 축복받게 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아왔어. 받아왔는데 이 땅에 살 동안에 그것까지 되냐고 말이에요. 천국은 맡아놨지만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축복의 기둥들을 잘 세우세요. 주의 성수 기둥 세우세요. 11조 구성 잘 세우세요. 부모님 공경 잘 하세요. 주의 종 잘 받으세요. 축복입니다. 따라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모세를 통해서도 신명기 28장 1절야에 삼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후지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토지소산이 복을 받고, 예? 네 창고가 넘칠 것이고 네 대적들이 너를 치러 일하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패망할 것이라. 이게 28장 신명기 28장이야 14절까지. 반대로 15절부터 68절까지는 이렇게 저주받는다. 저주가 쫙 나와요. 마지막 68절 너희를 이방에 팔려하지만 너희를 사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기왕에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 축복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복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거리 많이 있지만 시간 관상 다 끄는 거예요. 오늘 화평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살 동안에 축복받고 사는 자존만들이 발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주신 말씀 믿음 위에 올려놓고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28장 우리 찬송 부릅니다. 반주자 어디 가셨나요?